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여러분들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영원토록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성전 생활을 430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탈출해서 성막을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맨 먼저 계명을 10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요, 축복을 받는 장소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장소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궁에서 호요호식하고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 왜?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에서 왕궁에서 추방되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여기다 졌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다가 성전을 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자기 궁궐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아침 저녁으로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옆에 가장 가까운 데다가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추방되면서 성전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모르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성전 생활이 그립구나.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다. 왕궁에서 있는 것보다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윗에게 모든 생명은 성전을 통해서 부여받은 거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승리한 왕으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추앙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궁보다 성전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 생활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려고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한 가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네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한테 성전을 허락하겠다고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자기의 생명력은 또 승리를 하고 또 축복을 받은 것은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건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성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가려고 하고 성전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장소고 자기가 전쟁하러 갈 때에 꼭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가면 100%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다윗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 교회를 나왔다가 그냥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가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문제도 해결받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구나. 그거를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을 인격을 다 바쳤다라고. 도대체 성전에서 어떤 복을 받기에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거기서 5가지를 지금 뺐어요. 성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에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한다.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을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창조주란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 해요. 아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없이 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성전에서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귀한 거예요. 건물도 귀하지만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귀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전에 나올 때마다 누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아니요. 만왕의 왕. 만왕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다윗은 왕궁에 가까운 곳에 성전을 짓고 조석으로 성전에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상의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떤 일이든지 나가서 일만 하면은 100% 성공을 따요. 전쟁에 가면 100% 승리를 했어요. 외부적 환경이 안 좋아도 군인의 숫자가 적어도 다윗이 성전에서 응답받고 가서 내가 너를 네 적군들에게 붙이겠다. 그러면 가면은 100%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500년이 지났지만 다윗 왕은 지금도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우리를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옆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행해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이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 왕은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거든요. 성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만약간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적군들이 10배나 더 많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구했느냐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갔는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무력적으로 힘만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지혜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전술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랍 왕이 랍세게가 군대 장관 랍세게가 와가지고 경계선에 와가지고 나와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진짜 능력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쟁하는 데마다 다 승리하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와. 너희들 신이 진짜 신이라면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들버들 떨면서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히스기야 왕이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 여인이 해산할 날이 됐는데 힘이 없어 해산을 못하고 있는 그 환경과 같다. 싸우면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고 병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그의 신복들을 누구한테 보냈냐?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모든 대신들은 히스기야 왕을 따라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 왕이 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인이 해산할 날을 되는데 힘이 없어서 해산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적군이 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와 싸우라는데 싸울 힘이 없습니다. 군인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회신을 보내온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싸움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마.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밤에 자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보추병한 대주가 와가지고 귓속말로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랍 왕궁이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왕이 피신하고 지금 큰일 났다. 빨리 가봐라. 빨리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누가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게 얘기를 해요. 병사한테. 그 병사가 이제 보추병, 그 병사가 또 이 사람한테 밤새 다 소문이 퍼졌어. 그 랍사게라는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곧바로 철수를 하는 거야. 그때 그 병사에게 이 왕궁에 불났으니까 빨리 가봐라. 그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 네? 천사. 하나님이 보낸 사자요. 천사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헛소문이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있는 성들이 4개, 5개가 있는데 그 성 다들 왕들한테 요 아랍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너희들 점령하러 지금 오고 있다. 전쟁 준비해라. 누가 또 와서 가르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랍이 또 이스라엘 점령하고 또 우리 채들 온다. 그러니까 이 4개, 5개 성 사람 왕들이 모의를 한 거예요. 당신네들은 여기쯤 올 때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때 이쪽에서 또 뒤에서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짜고서 이쪽이 나타나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저쪽 뒤에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앞으로 가려니까 앞으로 빨리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앞에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쫄딱 망했어. 하루 사이. 이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악한 사람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못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전쟁에서 패전한 적이 없지만은 지금 자기 아들한테 지금 추방을 당해서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왕궁을 다시 탈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성전에서 꼭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가는데 지금은 성전에서 추방이 당했으니까 지금 산속에서 동굴 속에서 지금 운둔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못 가니까.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내가 평상시 같으면 성전에 날마다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세우시지 않으며 이런 믿음 그대를 인내하여
지금 눈물 골짜기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게 눈물이 변해서 이른 비를 내린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뭐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와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길을 열어놨어요. 자유롭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이건 사람의 본능이고 본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잖아요. 그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축복을 받게 만들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을 보세요.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바로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갑절에 축복을 주는데 세상을 다 동원해가지고 축복을 줘요.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꾸 진수론과 같은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지 말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질문도 하고 이유도 얘기를 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저는 그분한테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이 너는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디자인을 배워가지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도 풀어나가고 또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해요. 나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문서 작성하는 건 알아요. 컴퓨터 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조금만 뭐가 프로그램이 뭐가 잘못되고 뭐 하나 터치 잘못하면 컴퓨터가 먹통이 돼가지고 이러다 말고 그냥 깜깜하게 그럴 때까지 컴퓨터를 아는 사람을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깜깜이야. 그러면 내가 나이가 먹고 목사니까 그 사람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성도들은 나는 이게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하나님만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를 하고 그걸 따라왔어. 근데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연구도 한 번 안 하고 읽어보기도 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네? 당연히 들어야 되지. 40년, 50년 동안을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신앙을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을 연구를 했는데 그거는 믿어야 되지. 아니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게 이루어져요? 그럼 자기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뭐 하는 겁니다. 손자들한테 물어봐. 그러면 요새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다 가르쳐줘요. 아, 그렇구나. 쉽네. 애들 말을 들어요.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게 되냐, 그게? 하고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생 동안 50년이 넘도록 연구하고 했는데 말하면 그걸 믿어야 되죠. 하나도 연구도 안 해보고 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게 이루어져요? 현대 과학이 어떤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대자가 그만큼 연구를 하고 했으면은 그 인정을 하고 믿어줘야 되죠. 그럼 서로 안 믿어. 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참, 이 사람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은 안 돼, 그게. 싸워, 이게. 아니, 내 생각은 이렇고 저 생각은 저렇고니까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하면 되는데 인정은 안 하려고.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또 이 사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문제 해결돼야 안 돼? 안 돼.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하고 나면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저 고집불통이라고.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고집불통이고 저 사람은 이 사람한테 고집불통이고 둘 다 고집불통이가 패전자가 되고 마는 거지. 서로 싸우면 두 사람이 다 승리를 한 사람도 또 패배를 한 사람 다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를 찾느냐? 그냥 허공에다가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땅을 명하여 각종 과일, 나무 또 식물들을 내라 그러니까 식물들이 땅에서 막 우주분들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따져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주소서 셀라. 이 셀라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단을 넣는 것. 기도해놓고 아멘 또는 셀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현재는 어려움에 은둔 생활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거는 순식간에라도 도와주셔서 역전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하지 않는 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어떤 분이 사막길을 트럭을 몰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걸어가면서 손을 들고 내가 돈이 떨어져서 차를 타고 갈 수 없으니 돈 10불만 좀 빌려주면 내가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남루한 옷을 입고 돈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트럭 기사가 어디까지 가세요? 그래서 내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있는 데까지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교통비 하라고 10불을 줬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통지가 왔어요. 그 할아버지는 재벌가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유언해 보니까 누구 트럭기사 그분한테 내 재산의 3분의 1을 주라고 유언을 써놨어요. 근데 그 트럭기사를 누군지를 알 수가 있지.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트럭기사가 이 사람이다 하는 걸 알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쓰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3분의 1을 당신에게 주라고 했다. 그리고 너는 받을 일을 한 적이 나는 없다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뭐 어떤 노인을 태워주지 않았느냐. 태워다 주고 그리고 또 교통비를 10불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있다고. 그게 당신 맞다고. 그런데 그 분이 3분의 1 그 재산이 얼마냐 하니까 약 10조가 되는 거예요. 10불.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사는 동네까지 그를 치다 줬어요. 털털거리는 그 트럭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회를 수없이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아쉬워서 필요를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근데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할 때 어렵지만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가면서 또 롯하고 재산을 분배할 때를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하기 위해서 롯에게 재산을 좋은 땅을 다 양보해 줬잖아요. 딱 양보해 주고 롯이 좋아라고 해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음성이 떨어졌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라.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주리라. 근데 롯이 차지했던 그 땅도 바라보면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주는 것이 아까워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주면 되니까 그 조카 롯이 어때서 기분이 어때요? 좋라고 하고 또 큰아버지 평생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꼬복꼬복 쳐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 그쪽을 바라보면서 야 이놈아 그건 내 거야.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다 줬는데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만 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는 10배도 20배도 보태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암만 얘기를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면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동적으로 예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어떤 미신을 믿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요행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자로서 인간을 창조한 분이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두뇌가 1년 내내 연구해도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로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못 살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데 자기네들보다 낮게 살거든.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거든. 자기네가 볼 때는 우습게 보는데 저게 뭐 될까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 끝까지 자존심을 안 굽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종결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끝날을 보면.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제 주위에 많이 어떻게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돌아갔어. 성공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야. 주위 사람들한테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외롭게 누가 친구 하나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외로운 가운데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똑똑한 척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못 받아서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아멘.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도와주신다는 거. 아멘. 다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도와주는 거. 똑같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면은요 우선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애들을 보면서 무슨 놈 나이도 몇 살 안 먹었는데 옷이 그렇게 많아. 난 옷이 별로 없어요. 보통 양복은 20년, 30년을 입다 보니까 여러 벌이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입을 수 있는 데까지 멀쩡한 거 입어야 되지. 왜 멀쩡한 거 두고 또 뭐 유행이 지나갔다고 또 사다 모아놓고 또 사다 모아놓고 이게 어디 주체를 보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집에 가는데 보여준다고 하는데 보이더라. 보이는데 뭘 보냐면 뭐 옷장을 보이더라. 조그만한 집에는 옷도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겠어요. 탤런트들은 저리 가요. 방에 옷이 가득 찼어. 이야, 나는 뭐 계절 옷 한 벌씩 입고 뭐 양복은 뭐 10벌도 안 되고 5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뭐 5, 60개 양복이 와이사스는 뭐 한 300개이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한 번 딱 입으면은 벗어놓고 지금 우리가 오전에 와이셔츠를 입었잖아요. 양복을 입었잖아요. 오후에 그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가본 적이 없대요. 오전에 입은 거 벗어놓고 오후에 다른 옷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야, 그걸 돈으로 저축해서 쓴 거를 그냥 그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그분들이 뭐 옷을 사는 것이 뭐 몇만 원짜리 사요? 몇십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 몇십만 원 갖다가 10년, 20년 아니야 한 50벌을 가져놓고 그게 50만 원짜리 같으면 5원 25, 2,500만 원이에요? 그걸 50년 동안 저축해 놔봐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바르게 쓰고 바르게 사는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허투루 쓰고 자기 개인의 사치와 연락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그 돈은 죽은 돈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돈이 죽은 돈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태여 광대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대요. 어떤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 앞에. 양심을 써야 양심을 써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말해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되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누구한테 말씀했어요? 목사한테 말씀한 거죠? 정직히 행하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히 행한다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했구나 하고 할 것이고, 정직히 안 행하면은 이거 나와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덤으로 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너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왕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러면서 구하지 않는 것도 덤으로 더 주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부와 명예도 권력도 더 준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생활이야. 정직히 생활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써야 돼요. 아멘. 이 양심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꾸 주면은 자꾸만 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럼 여기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12절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주님을 상대로 해서 사는 사람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고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조그마한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해로울지라도 양심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성전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생활. 하나님을 상대로 살면은 결과적으로 정직히 살 수밖에 없고, 정직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좋은 것을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잖아요. 다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볼 만큼 살아봤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판단을 해줘서 내가 그 길을 살아갔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우리가 끊어버리고 회개를 하고 정리를 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또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덤으로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성전 생활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성전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려고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